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부터 8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그 수도원적 그 영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수련원이 있는데요, 숙소도 깨끗하고 식사는 거의 건강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도 참석할 분들은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좀 편안한 수도원이에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 때때마다 그 장소에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 침묵이 영성입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있으면서 침묵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오고 가면서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자제해야 되고, 심지어는 수요일 점심은 아예 침묵으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대화를 하면 안 되고 조용히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쉬면서 묵상하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벽에 그 하나님께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지하실에 내려가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필그림 하우스가, 필그림이 순례자라는 뜻이잖아요. 필그림 하우스라고 정한 이유가 거기에 그 존 버년 목사님이 쓰신 그 철로 역정에 그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순례하는 그 코스가 있어요. 그 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한 분이 안내를 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이 세상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은 책이 다름이 아닌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그런데 왜 존 버년 목사님의 철로 역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팔리고 읽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철로 역정 안에서 그 순례자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너무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순례자이지만 그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곧 멸망할 도시, 장차 멸망할 도시라고 해서 옛날에는 성경에도 장망성이라고 되어져 있던 그 장망성에서 복음을 받게 돼요. 그리고는 그 장망성, 이제 곧 멸망할 성을 떠나면서부터
그 철로 역정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한 멸망할 성, 장망성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도시, 어디가 생각나세요? 범죄 도시가 생각나세요? 이 미국에 있는 이 주 중에 가장 범죄가 많은 그 주 부동의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캘리포니아예요. 전체적인 범죄율이 제일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인데, 도시로는 좀 달라요. 도시로는 알리바마에 2개가 있고 1, 2가 다 알리바마에 있고, 뭐 디트로이트, 우리가 좀 알만한 도시, 시카고, 이런 데가 미국의 10대 범죄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알래바마의 그 애니스톤이라고 하는 도시는 상상을 초월해. 이 살인율은 10만 명당 몇 명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10만 명당 한 해 죽는 사람이 64명이에요. 엄청나게 죽는 거죠. 엄청나게. 그 미국의 그 강도, 강간 이런 것이 일반 도시의 3배이고, 그리고 폭행은 미국 전체 평균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도시는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애니스톤과 같은 도시일까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애니스톤 같은 도시는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를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니느웨잖아요. 요나한테 저 성이 저 멸망하게 될 만큼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네가 가서 저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때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으로도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요나가 애국자거든요. 자기네 나라 괴롭히는 니느웨를 이렇게 복음 전하기 싫으니까 3일 길을 하루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뭐라고 복음을 전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흔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흔들었어요. 이렇게 그냥 하루 길을 지나가고, 근데 니느웨 성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요나가 산등성에서, 높은 언덕에서 그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를 쳐다보잖아요. 안 망하거든요. 그 요나가 화가 나갖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동물도 사랑하는데 저 니느웨에 앞뒤를 분간하지만 아직 그 똥오줌 못 가리는 애들이 10만 원이 넘는데 내가 어찌 저 성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성읍을 사랑하세요. 범죄하고 거기에 폐역한 일이 많은, 진짜 일반 범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멸망시키겠다고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을까요? 2절에 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애니스톤 같은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백성은 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이 장차 멸망할 성에 복음이 떨어지자 이 크리스찬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장망성은 장차 멸망할 성이니까 떠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고집과 변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변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가 곧 돌아서면서 다시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장망성에 그대로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 크리스찬과 함께 그 장망성을 떠나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우유부단이에요. 그는 가다가 뒤에 남아있는 자기의 것들을 놓으면 자기가 꼭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우유부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장망성을 떠나갔다가 되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리 외쳐도 돌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고집대로 변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었고, 철로 역정에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세속현자라고 얘기했어요. 세속현자. 이 세속의 현자는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알아요. 성경 이야기도 알고 교회 이야기도 알고 하나님 이야기도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같으면 하나님이 여기를 멸망시키겠냐? 안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거 보면 굉장한 신앙인인 것 같은데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이 혹합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튜브 보고 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멸망하는 도시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영향력을 미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가리켜 방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재판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재판을 하게 되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검사가, 변호사가, 판사가, 국무총리가, 장관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 지위를 악용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훨씬 더 무서운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이 방백들, 즉 힘이 있는 관료들은 백성들의,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물고 뜯는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재판장들은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자기는 이거는 돈을 받고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잘못했다고 감옥에 쳐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만 가지고 오면 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갈 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땠을까요? 철로 역정에 형식주의자 그리고 위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 앞에는 이렇게 거기 보면 이렇게 조각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담이 있어요. 담에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그 벽에 붙어 있어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꼭 넘어가야 되는 단계인데 이들은 담에 붙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은 취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위선자는 사람들 보는 데서는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입니다. 이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는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깨워야 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말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런 사람들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늘 그 자리에 똑같이 머물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상 가운데 다르게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가리켜 영적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멸망하는 도시의 영적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예루살렘 성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했고, 간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뺀다든지 혹은 더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맞도록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솔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막 던졌다라는 거예요. 천기누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늘의 것을 어쩔 때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래요. 우리가 나비야 하니까 그 나비가 그 선지자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다 선지자를 나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참 선지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안 전하거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전하면 그게 나비예요. 그런데 이 하나냐가 볼 때 이스라엘이 망하기는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런 느낌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사야는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유수를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징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원수인 바벨론의 왕을 2년 만에 목을 꺾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겠어요. 근데 이 얘기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가 있든지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해서
하나님 저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 더 무서운 것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소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허례와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위선적이고 허례적인 가짜 예식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런 목회자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철로역장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이 여러 번의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쩔 때는 거기에 자기가 넘어가서 같이 늪에 빠지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힘들어하지만 곧 자기의 자리를 중심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멈춰섰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크리스찬 순례자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유난 떨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할 때마다 이 크리스찬은 흔들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가 멸망할 때에 방백들, 재판관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가 에스겔서 22장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와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저는 이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을 1992년도에 농촌전도 갔다 돌아와서 우리 팀끼리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미팅을 할 때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에스겔 22장을 읽는데 마음이 이렇게 쿵 하고 막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꼭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1992년도에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꽉 박는 한 죄수가 외쳤던 말이 있었는데 그게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이었습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게 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죄져도 나온다라는 얘기였어요. 경찰관 3년이면 집을 산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있을 때였습니다. 에스겔서 22장을 읽는데 진짜 마음속에 이렇게 고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타락해 버리는 것을 보시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불을 내려 심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침마다 공의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침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회개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도 창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죄 짓는 것도 함부로 이야기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기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야 얘들아, 너희가 나한테 제대로 한번 예배드리고 내가 말하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만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지만 내가 마음을 돌이킬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부지런히 자신들의 행위를 더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점점 더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 성이 부패한 지도자와 부패한 종교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그들의 범죄함 때문입니까? 우리 집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때문입니까? 우리 집안의 모든 문제는 돈인데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 조건을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한 가지를 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나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1992년) 에스겔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 옛날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무너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두려움처럼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 나이 27살이었습니다. 그때 에스겔 22장 30절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반대로 얘기하면 이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여기 못 망하게 합니다. 이쪽 무너뜨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데를 내가 막습니다. 이 나라의 이 구멍은 내가 막습니다. 이 교회의 구멍은 내가 막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내가 막습니다.
하나님은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자신은 없지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결심을 하지만 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면 낙심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중단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1992년부터 월요일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모임은 2000년 미국 올 때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월요일마다 신문을 오려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라고 어떨 땐 말씀을 듣고 큐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다가 크리스찬이 넘어지고 물러났던 것처럼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여정에 보면 우리가 가는 길에는, 순례자의 길에는 늘 수많은 유혹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순례의 길을 떠났던 어떤 사람은 철장에 갇히는 것도 있고요. 이 크리스찬이 어느 날은 그 공고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쉬다가 아주 깊은 잠이 들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원하는 방식으로 가다가 사람들한테 치이고 일하다가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때문에 마음이 고통한 그 영적인 상태가 잠이 들었는데 너무 깊이 공고하게 잠이 든 거예요. 그 공고의 산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정말 교인들이 그러시지,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시지, 어떤 일을 하다가 열심히 일했는데 교인들이 칭찬도 안 하잖아요. 당신이 그거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 들으면 내려놓고 싶고, 어쩔 때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싶고 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 나 시험 들었어요, 나 아파요 라고 하면서 고래고래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순례의 길이 멀리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먼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멈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례의 길이 멀지는 않습니다. 벌써 12월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니까 우리는 그 장망성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의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순례의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례의 끝자락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스바냐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순례자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에서 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아시네. 빈들이나 사망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날 지켜주시니. 하나님이 이르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르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 이 길로 좀 갑시다. 저 사람 보고 가라고 하지 맙시고 내가 갑시다.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힘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나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니.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죄악된 세상, 잘못된 것을 보면서 문제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게 보이면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멸하지 못할 자를 찾는다고 하실 때 성벽이 무너진 데는 싸우며 거기 막아서서 하나님 여기 제가 지킵니다. 하나님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 책임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거민은 광포하고 포악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마저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곳에서 성벽에 무너진 데를 쌓으며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이곳은 내가 쌓으며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이가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파수꾼이 여기 있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의 파수꾼이 여기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파수꾼이 여기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은혜 나려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만져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제 비행기 타는 거는 이렇게 의사가 말리는 몸인데요. 집사람이 감사하게 같이 가는데 제가 비행기에서 무슨 일 날까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부터 회의빌 장로교회가 제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가서 그분들 잘 위로하고 오고 싶어요. 미국 분들하고 결혼한 분들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말 한마디에 이렇게 상처받기도 잘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참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번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정말 잘 전하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데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리 목사님이 저에게서 정말 그 팬데믹 때 참 수고하시다 가셨는데 이 목사님 교회에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은 꼭 저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의빌 한인장로교회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동의하시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동의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입에 가슴에 머리에
하나님 같이 주시는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주의 백성들이 수요일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힘 주셔야지, 아버지가 은혜 주셔야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슴마다 주의 피 묻은 십자가가 하나님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들 말에나 행동이나 기도나 찬송이나 어떠한 일에든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곳곳에 나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일터에도 나라에도 성벽이 허물어지고 무너진 데가 있는데 주님, 거기에 내가 성벽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 분 한 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제가 장망성에서 머물면서 머뭇거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